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1차, 2차, 3차. 3차 전도가 중심지가 이제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대로 유대인에게 또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제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요.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와서도 하던 대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해서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척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바울을 대적하게 되고 또 바울을 비난하게 되고 이제 전도를 방해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가라, 여기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하니까 바울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란노 서원이 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 안식일 중심에서 날마다, 안식일이 아닌 날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따로 구별된 이런 이제 넓은 터전에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에베소가 한 인구가 50만 되는 거대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긴 있지만 유대인들이 싫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손 털고 이방인에게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아시아는 이제 터키의 동쪽 지방,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리스에서 보면 동쪽 지방을 아시아라 하는데 거기 중심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비롯해서 에베소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두란노 서원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 부흥의 역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자리를 잡고 2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이 있고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뭔가 이걸로는 이제 일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특별하게 비가 오더라도 봄에 봄비가 사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름에 보면 장맛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잖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다가 그 부흥, 복음 전도의 어떤 기름을 붓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바울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하게 되면 입으로 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도 귀로 듣는 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손이라는 얘기는 어떤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사건,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를 보는 말씀,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의 역사. 이제 그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인데 그 내용이 뭔가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병고침, 말씀과 귀신 쫓아내심, 이 둘은 합동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더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거든요. 귀신 나가라, 병 나아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운데 예수님 말씀 너무 쉽다, 그리고 은혜롭다, 이렇게 반응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아예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죠. 그래서 배부르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귀신 나가라.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가서 이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권세와 함께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동반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과 그 확장을 극대화시켰잖아요.
바울에게도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가지고 2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 퍼져나가면서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심지어라고 했는데 아주 특별하게, 아주 놀랍게,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비상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해서 병이 나와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 바빠서 그거 할 수 없어, 일일이.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달라고 오는데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일일이 귀신 나가라 그걸 다 할 수 없다고,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뭐냐면 손수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땀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노동할 때 앞치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하잘것없는 물건, 그러니까 바울의 거룩한 몸, 거룩한 손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심지어는 바울이 쓰다가 버린 손수건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닦기만 하더라도 아주 그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의 쓰던 손수건 하나조차라도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만 해가지고도 제자들을 키우는 건데 충분한데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었느냐? 에베소 너무 커서 그래요.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여기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놔들고 가서 하라 그러면은 이거 하루 종일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부르는 거예요. 트랙터를 불러가지고 확 갈아엎으라 그러면 금방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너무나 거대한 도시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에베소는 인구 많은 거대 도시가 아니라 여기 아데미 신전의 중심지예요. 아데미 신전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뼛속이 전부 다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요 다실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술사들도 많고 거기에 종속된 귀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위에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 움직이는 사람들 위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도시예요.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에베소를 바꿔놓으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 가지고는 너무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바울에게 다른 데서 행하지 않았던 정말 귀신 쫓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그냥 많이 드러내는 그런 비상적인 역사를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로 응답을 받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바알 선지자 450명 올라와라 해가지고, 야, 니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해봐라. 그 내가 기도할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 기도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야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는 싸움을 좋아할까요? 엘리야는 시합을 좋아할까요? 그게 아니죠.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예요. 네, 아합은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결혼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돈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바알 우상 섬기는데 헌신한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시집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바알을 퍼뜨리는데 너무나 막 이렇게 불같이 그냥 바알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전부 다 바알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들어 쓴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비상적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 응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바알 사람들이 외칠 때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외치니까,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바라 눈으로. 그래가지고는 450명의 바알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쳤잖아.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안 해요. 네, 눈으로 보여줘도 회개 안 하고요. 그렇게 강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엘리야를 들어서 역사하셨는데 에베소에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 에베소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두란노 서원과 함께 능력의 전도, 이것이 필요했던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안에서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삽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요. 그 뿌리가 흔들려. 말씀이 없으면은 어떤 그 신비적이고 어떤 이런 거에 혼미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잘못하면 나중에 지식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바리새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생기도 없게 되고 지식은 있지만은 손과 발이 말라가지고는 이 손 못 쓰는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능력과 함께 말씀 이 두 가지는 오른팔 왼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지만은 거기다 능력을 부어서 보이는 증거들을 드러내고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주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말씀으로 권세를 얻게 되고 능력으로 권세를 얻게 돼서 정말 보이는 것도 하고 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증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과 함께 도란노 소원과 함께 이렇게 능력 전도를 막 하게 되니까 에베소가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이제 짝퉁들이 나옵니다. 짝퉁들이.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가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 삼아서 자기들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백마술이에요, 백마술. 내가 실제로 예수를 안 믿어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바울이 했던 것처럼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예, 귀신 쫓아낼 때 이런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죠. 왜? 자기의 직업하고 비슷하잖아요. 자기들이 마술하는데 자기들의 마술은 수준이 낮고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어떤 일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이제 바울만 행하는 게 아니라 마술 행하는 사람들도 막 흉내를 내가지고 전부 다 귀신 나가라 이렇게 막 된 건데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그러니까는 유대교회 제사장의 그 아들이 7이 있는데 이 7 아들이 마술을 행하는데 자기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귀신 한번 쫓아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7 아들이 여기 등장하게 됐어요. 자, 이러니까는 이제 귀신 나가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귀신이 답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와 바울을 인정하는데 니들 누구냐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왜 예수와 바울을 알까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이 귀신 같아요. 귀신이 귀신 같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잘 몰라. 근데 귀신은 너무 잘 알아. 누굴 잘 아느냐?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분이다. 너무 잘 알아. 근데 귀신은 그거를 승복은 못해. 왜냐면 자기가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마음 없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예수를 알지만은 예수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바울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바울의 능력에 밀려가지고 자기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에베소에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와가지고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짜증이 난 거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은 니들은 누구냐? 믿음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근데 왜 귀신 나가라 들어오라 하느냐라고 할 때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니들 돈 벌고 사람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 니들은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왜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 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귀신들에게 이 망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일하는데 이렇게 기름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누가 잘하느냐? 귀신이 너무 잘 알아.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근데 너 가짜 아니야? 너에게 능력이 없어. 내가 너에게 비켜나갈 마음이 없어. 만약에 귀신이 그렇게 대적한다면 귀신이 귀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에게 굴복을 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귀신을 이기는 사람인지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봄이구나. 그러면 봄에 맞는 처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면 겨울이에요. 예?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심각하게 깨닫게 되면은 그거를 분간하게 돼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뭐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자기가 지금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게 세상적인 일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일이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교회 다닌 지 10년인데 10년짜리가 다 같은 10년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조롱하고 밟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겁나 도망간 사람이 있다고, 진짜가 있다고. 그거는 거기다 덧붙여진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얼굴이 천사처럼 휘어지게 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내려가자 해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예, 위에서는 막 은혜가 있어가지고 해같이 빛나니까 난리가 난 거고,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귀신이 안 나가고 막 그러니까는 지금 망신당하게 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한 번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잖아요. 예수님, 근데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던데 어떻게 예수님 한 말씀에 귀신 나갑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그 기도하고 그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귀신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군대 귀신도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그렇게 쓰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쭉 걸어서 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얘들아 나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아니 너도 걸을 수 있어. 그래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걷잖아요.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겁먹었죠. 바다는 빠지는데요. 바다가 파도가 치면 배가 뒤집어져. 그런 순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병이 나면은 병원 가서 고쳐야 됩니다. 저절로 회복되면 좋지만 피곤한 거는 감기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치명적인 병을 안고 있으면 빨리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진단해야 되니까 무슨 온갖 검사를 다 하잖아요. 네? 정기검진 국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가서 검사하라고. 그러면 혈압, 당뇨 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많다니까, 지방간도 있다니까. 근데 그거 표를 받아보면서 그냥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신 암이기 때문에 6개월이야. 그거 떨어지기 전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상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당장엔 안 죽거든요. 그게 각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들리려고 가지고 자꾸 나 사랑하면 비밀을 알려달라 하니까 삼손이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그랬더니 머리카락 싹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삼손을 잡으려니까 삼손이 힘을 쓰려니까 옛날에 힘이 없어졌다니까. 몰랐던 거야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임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해서 써본 적이 없어. 그냥 모르는 거야.
그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인데 바울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 정신 차려. 우리가 왜 나가니?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 보면 16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쫓아내러 나간 거네. 귀신 쫓으러 갔다니까요. 일곱 아들이 의투업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마술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마술 해보자 해서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집에서 도망했다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귀신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해가지고는 옷까지 벗기니까 옷도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신스럽게 아직 도망가 버렸다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는 사람인지 지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잖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7길로 나갔다가도 한 길로 나갔다가도 7길로 우리가 도망치는 그런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이기는가 지는가를 구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고 의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반대로 전도받아 와가지고 아이고 그럼 나 예수 안 믿고 나는 그만할래요 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가는 거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됐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베소에 와가지고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바울이 쓰다 버린 물건만 닿아도 귀신이 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이기심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기심이 바울에게, 누구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참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역사를 주신다 했는데 왜 우리가 도망가고 패배하고 있느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어떤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면서 해치고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나가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지금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버티고 있는 데고 여기에 수많은 마술사들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고 싶으시면 바울의 손수건까지 쓰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너 예수 믿냐? 비웃음 당해가지고 우리가 옷 벗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해방하라 합니다. 바로왕이 비웃잖아요. 니들이 아직도 살만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더 많은 노동을 시키고 더 많이 학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계속해서 나가죠. 내 백성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재앙을 그 바로와 그 애굽에다 내리잖아요.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바로왕이 할 수 없죠. 다 죽어나가니까. 항복한다고. 너희들 가라고. 이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잡혀서 노예 생활 계속하면 안 되죠. 너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애굽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야 니들 바알 섬기는 거는 헛된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능력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밤과 낮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간섭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만이 양심을 품고 모르드게가 절하란다 해가지고 그러면 유대인들 다 학살해버리겠다고. 그걸 제비 뽑았잖아요. 학살하려고. 맥없이 죽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저 하만의 악독한 거에 의해서. 그래서 금식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너 죽으라 그러면 알아서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이러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바벨론의 총리지만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걸 했는데 어느 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여기 잡혀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그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할 거 없죠. 네, 오늘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없이 굴복당하거나 뜻없이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힘이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듯이 악한 자들이 물러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거를 했더니 잡아다가 국회에다 세우고 네가 그거를 잘못했다고 번복을 하면 살릴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대로 고집을 부리면 죽인다 했잖아요. 그때 루터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리가 굴복할 마음이 없는 거죠. 네,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굴복하고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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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진리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심지어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되고 교회가 물러서야 됩니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대적을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풀에 지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서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서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그 나무가 너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심으려고 잘라놨는데 우리 주차장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보면은 거기 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목이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우리 99년도에 저 밑에 12월 달에 밑에 처음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거 심은 건데 그때도 이미 몇 년 살았는지 몰라. 꽤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3년이니까 최소한도로 내가 그 주목하고 사귄 지가 23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컸잖아요, 주목.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한 30년은 살지 않았나 싶어요. 올 때도 한 2m 정도 됐거든요. 근데 컸는데, 우리가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나무는 서 있다니까.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주저앉는지 몰라. 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허우적거리는지 몰라. 근데 걸려든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죽어버리자. 거제도 가게 되면은, 거제도 저 맨 끝에 가게 되면 굉장히 절벽이고, 그 해안에 그 순환도로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차가 굴러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웬일이냐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죽으려고 작정해서 굴렀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거제도 그 길이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사고는 안 나거든요. 대충해서 가면은. 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아름다운 거제도의 그 마지막 그 드라이브하는 도로인데 그거 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거 안 좋습니까? 지푸레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온전한 사람이 없고 재벌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맨날 풀려다니고.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말 안 듣잖아요. 진짜 말 안 듣잖아요. 무서운 게 뭡니까? CCTV가 무서워. CCTV가 쓰라고 그러면 그때는 좀 서. 돈 많은 사람 막 달리세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법이 우리를 고치지 못해요. 법 만드는 법을 위반하잖아요. 피해 다니고 막 미꾸라지처럼. 이 세상에 풍조가 몰려서 오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유행이 쓸고 가면 그 유행을 자기들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름답고 삶의 의미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애들 키우는 게 정상적이겠죠. 다 병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혼해도 재미없고 애 낳아도 재미없고 뭐더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능력, 이웃 사랑 능력,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풍조를 못 이기는 거야. 유행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 어떤 문명의 역사로 보게 되면 2023년 지금은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하고 있는데
왜 전쟁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좋은 건 누리다가도 죽는 게 아까운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가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지 잘 몰라, 우리는. 근본적 것은 뭐냐면 자기 나라의 이익이라든지 뭐가 있는데 별거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맹목적입니다. 껍데기를 벗기거나 거의 맹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든 간에 회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동해 바다입니다. 210km, 220km면 가요. 제일 가까운 데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한강 주변에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잖아요. 한강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했는지 모른다니까. 조선 500년, 고구려, 그 다음 백제, 신라. 사실은 이 땅에 그냥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렇게 한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전쟁이 나고 나라가 뒤바뀌고 하니까 그냥 힘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여기가 피 흘리는 땅이고 여기가 뼈를 묻은 땅인지 몰라. 정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우리가 다 예라고 했으면은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될까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시대의 풍조를 이기는, 에베소가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에베소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명석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온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나를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힘이 모자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 삼손이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힘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삼손에다가 힘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간판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귀신 잘 알아본다니까. 너 같은 거는 가만 놔둬도 별 볼이 없다고. 지푸레지가 넘어지거나 교회 와가지고 먼지만 일으키지 세상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굴복해가지고 끌려다니긴 하지 너 같은 거는 관심 없다고. 네가 누구냐라고 정말 귀신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3,000명이 부흥하게 될 때 덤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이 된 거예요. 5,000명이 되고 나니까 베드로 너무 바빠. 언제 가서 안진병이 다 일으키면 일들이. 베드로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3차까지 전도해가지고 에베소까지 왔는데 이 에베소 거대한 신전을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그 미신에 찌들인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뿌리채 뽑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지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이 쓰다가 버린 손수건조차라도 닿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지 나를 이기고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내 안에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둘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지금처럼 잘 사는 세상에 지금처럼 이혼이 많은 게 없어요. 지금처럼 자식에게 교육 잘 시켜가지고 자식들에게 호강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순종 안 해요. 없어도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형제 우애가 있었잖아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형제가. 우리 집 개는 중요하지만은 남의 집은 부서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로 냉정하고요.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걸 행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큰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이기는 능력, 또 승리하는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내잔이 넘쳐나고 주님의 교회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